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 맑게 피어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마음은 단단해질 기회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비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은 공공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비워야 참된 지혜가 깃든다고 알려줍니다. 내 안의 고통을 애써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은 내 마음의 연꽃을 틔우기 위한 진흙입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 자랐고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항상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던 스님에게 청년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겐 이렇게도 고통이 많습니까? 스님은 청년을 작은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자란 것이 아니란다. 흙탕물이 있기에 저렇게 맑게 피어난다.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연꽃의 진흙임을. 오늘도 마음속에 연꽃을 심어보세요. 눈을 감고 내 마음속 진흙을 떠올리세요. 그 진흙이 연꽃을 자라게 한다고 믿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연꽃 잎이 열리고 숨을 내쉴 때 내 마음의 불안이 흩어집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내 마음엔 연꽃이 필 것입니다. 연꽃은 더러움 속에서 더 맑게 피어납니다. 흙탕물이 없었다면 연꽃은 그 빛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나의 연꽃은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린 흙은 더럽다고 버리지 말라. 지린 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못한다.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야 할 나의 수행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승은 극심한 병을 얻어 매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쓰러져가고 가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은 그를 연못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승은 더러운 진흙을 손에 쥐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흙이 너의 업장이니라. 이 흙을 버린다면 연꽃도 함께 사라진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깎여나가는 몸은 내 업장을 씻는 진흙이고 그 진흙 덕분에 마음에는 자비라는 연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감사하며 아픈 몸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키웠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큰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공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흙탕물은 가라앉으면 맑은 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연꽃도 그 맑은 물 위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지금의 고통은 내 마음의 연꽃을 키운다. 이 시련이 지나면 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자비로워진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진흙을 떠올려 보세요. 그 진흙은 내가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음속 연못 아래 깔아두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연꽃 봉우리가 살포시 열리고 숨을 내쉴 때 내 불안과 두려움이 연못 위로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조용히 믿어보세요. 사람들은 깨끗한 것만 원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만 고이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흙탕물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게 합니다. 시련은 마음을 흐르게 하고 자비는 그 흐름 속에 자라납니다. 오늘도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고통이 나의 연꽃을 위한 자양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 피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자비를 품는다면 나는 결코 고통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덕분에 내 마음은 더욱 맑아집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 진흙을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연못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연꽃이 자라나는 모습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연꽃이다. 나는 더러움 속에서도 맑게 피어날 수 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연꽃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연꽃 한 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연꽃을 지켜봐 주세요. 언젠가 그 연꽃은 당신의 삶을 자비로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 마음 연못 곁에서 조용히 그 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도란 내 마음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보왕산매론에는 병 중에 약을 구하지 않음은 업장이 소멸됨을 알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 서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향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무엇을 얻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바뀌겠다입니다.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고하세요. 이 시련 속에 있어서 저희 업장을 녹여주소서. 저희 마음이 자비로워져 복이 깃들게 하소서. 기도의 언어는 간절함입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 모두를 잃고 온 마을을 떠돌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가족을 돌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너의 가족은 언제나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인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면책 뒤 그녀는 마을의 큰 자비심으로 존경받는 보살 같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이 시련이 지나 복이 오게 하소서. 제 마음이 자비로워 누군가에게 연꽃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과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등불입니다. 두 손을 모으면 비로소 내 마음 속에 가려져 있던 두려움과 원망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애써 지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부처님께 맡겨보세요. 자바함경에는 마음을 닦으면 바깥의 일도 맑아진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깥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내 안의 업장을 녹이려는 실천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매일 불운이 겹쳐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주변 사람과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절에 찾아가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리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데리고 법당으로 가 큰 불상 앞에 두 손을 모아주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복을 빌었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구나. 기도란 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복을 빌기보다 화를 덜 내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면책 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마음은 결국 세상과의 인연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무언가를 얻겠다 하고 간절함은 내 마음이 맑아지길 바란다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요. 가장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 마음이 부처님 앞에 고백됩니다. 내 분노가 연꽃잎 위에 놓여 자비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 짧은 마음 고백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울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원망이 쌓여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기도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아 길을 잃은 이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지 않을 때
기도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세요. 그 등불 아래 작게라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두 손을 모아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내 마음속 가장 아픈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픔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 그저 부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이 상처를 제 업장이 녹아가는 과정으로 삼아 주소서. 이 고통이 저를 더 자비롭게 빚어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내 업장을 녹이고 내 마음에 자비의 연꽃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하늘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나를 바꾼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서 당신의 기도를 언제나 따뜻하게 들으시고 계십니다. 시련이 클수록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마음은 더 큰 시련을 부릅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마음을 비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깨달음은 가만히 머무는 데서 시작된다. 바쁘고 복잡한 오늘도 잠시 멈추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서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 생각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도 나옵니다. 마음은 고요히 머무를 때 스스로 맑아진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원망이 너무 많아 매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께 찾아가 스님, 제 원망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아무 대답 없이 제자의 손에 맑은 물이 담긴 바가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고 맑았던 물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제자가 놀라자 스승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조금 후 물결은 잠잠해지고 흙탕물은 가라앉아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생각도 같다. 흐리다고 애써 휘젓지 말고 그저 기다려라.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지느니라.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물결과 같아 억지로 누르면 더 큰 파도가 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언젠가 잔잔해집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연꽃이 자랍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숨이 들이쉬어질 때 내 안에 답답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내쉬어질 때
그 답답함이 나갑니다.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 짧은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해져 생각이 쏟아진다면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4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저 하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세요. 억지로 쫓아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의 집착과 두려움이 그 구름처럼 흘러가면 그 자리에 부처님 자비가 머물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콩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비움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잦아들고 주름이 고요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안의 깨달음이 들려옵니다. 잠들기 전 잠시 등을 곧게 하고 앉아보세요. 눈을 감고 가만히 오늘 하루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원망했던 사람도 모두 내 마음속 물결이라 생각하세요. 흔들려도 좋습니다. 잠시 두 손을 모아 작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도 내 마음을 살핍니다. 흐린 물결이 다시 맑아질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연꽃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시 멈추어 숨을 의식하면 그 순간이 곧 명상입니다. 마음을 자주 멈출수록 마음은 덜 복잡해집니다. 덜 복잡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법구경에 전해집니다. 가만히 머물면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오늘도 마음이 복잡해지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멈춤 속에서 시련은 저절로 풀리고 마음은 조용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물결을 바라보세요. 그 물결이 잦아들면 내 마음의 연꽃은 더 맑게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가만한 숨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숨결 위에 복이 머물기를. 누구에게나 가장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언제 끝날까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어둠 뒤에 가장 큰 빛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 장인은 전 재산을 잃고 망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가 큰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는 탐욕으로 가득 찼구나. 그 탐욕을 내려놓자.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면체 뒤 그는 이웃과 함께 일하며 마을을 부유하게 만드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한 부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둠은 곧 빛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놓지 마세요.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빛을 믿으세요. 복은 반드시 이 어둠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은 새로운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환하다. 옛날 인도의 한 수행자는 산속 동굴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차디찬 밤바람이 스며들고 짐승 울음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는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이 어둠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은 동굴 안을 둘러보고 촛불 하나를 켜주었습니다. 너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했구나. 그러나 빛은 밖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등불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빛이라는 것을. 그 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아무리 길고 깊어 보여도 그 속에는 반드시 작은 빛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빛은 한 번에 환히 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원망 대신 자비를 불러올 때 그 빛은 조금씩 커집니다. 유마경에도 어둠은 빛을 가두지 못한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련은 결코 당신의 복을 가두지 못합니다. 시련은 오히려 복이 자랄 자리를 비워줍니다. 마음속 원망이 줄어들고 미움 대신 연민이 자라날 때 이제 곧 빛이 올 신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될 때, 그때 이미 복은 내 발밑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어두운 방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방 한켠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등불은 부처님께서 당신 마음 속에 심어주신 연민과 자비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 등불이 조금 더 밝아지고 숨을 내쉴 때 내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 빛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머지않아 복으로 바뀌어 당신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스스로를 더 원망하지 마세요. 시련이 깊을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믿어주세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래,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너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짧은 인정이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복도 믿음을 잃고 떠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시련은 지나간다. 내 마음은 자비로워진다. 내 업장은 소멸된다. 부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눈을 감아 내 안의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연꽃은 당신의 고통을 품고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당신의 업장을 씻어냅니다. 그 연꽃은 당신의 복이 되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련은 반드시 복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을 고르고 가만히 마음을 비워보세요. 복이 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믿는 자는 이미 부처와 함께 걷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사람은 의심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복이 올까? 그럴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무려 13번이나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도해도 복이 오지 않고 수행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쟤는 복이 없는 팔자야. 하지만 스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산속 나무 아래 앉아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 내 업장은 모두 녹아내린다. 그 믿음은 누가 대신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조용히 피어난 연꽃 같았습니다. 면책 뒤 그 스님은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부처님이라 불렀습니다. 믿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을 고르고 한마디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마음은 자비로워지고 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짧은 다짐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줍니다. 법구경에는 믿음은 모든 복의 뿌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연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의 뿌리는 믿음이고 연꽃은 그 믿음 위에 핀 복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마음을 기도해 보세요. 제 마음이 흔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잃지 않게 하소서. 제 업장이 녹아 자비의 연꽃이 피게 하소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믿음을 붙잡는 수행입니다. 밤은 특히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의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연꽃은 내가 흘린 눈물을 머금고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내 업장을 씻어내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연꽃은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믿음은 언제나 다시 세울 수 있는 등불입니다. 오늘 무너진 마음은 내일의 연꽃 밑거름이 됩니다. 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유마경에도 나옵니다.
믿음을 지닌 자에게 복은 문을 열고 다가온다. 복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손님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떠나가고 마음을 열면 머무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작게 속삭여 보세요. 이 시련은 반드시 지나간다. 내 마음은 부처님 자비로 가득하다. 나의 업장은 녹아내린다. 복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그 다짐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당신의 믿음을 따라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 언제나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만의 복입니다.